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다시 합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우리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7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튼 우리 두 청년들에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3층 로비에서 우리 교회 성도 두 분이 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우리 1, 2월 달 추천 도서,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모임에서는 이 기도 인생을 막 서로가 서로에게 막 책 선물을 주는 모임도 있다고 들었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책으로 책 나눔을 하는 모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분은 저에게 이런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2021년도 그리고 제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책이네요. 저희 가족은 돌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읽으셨죠? 왜 이래요?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인생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인생입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할 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인생이 되어야 기도 인생이 될 수 있고, 말씀 인생이 되어야 어떻게 기도 인생을 살아갈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 거한다, 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인생과 기도 인생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게 생명을 주셨죠.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요?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 내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승리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지요.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요.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입니다. 실패.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실패. 사울의 인생 목표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죠, 실패.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과 일의 실패보다, 사람들의 존경과 또는 사람들의 멸시보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모델이세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돼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 왜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시는 것, 말씀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최고 인생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주고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가 목표다. 말씀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내고, 말씀의 지혜로 무엇을 알게 되고, 말씀에 주시는 그 위로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허락해 주시면서 종국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 자체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분 참 복되다, 저 가정 참 복되다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어떤 분들이에요?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들 손주들 잘 되고, 그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참 복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3절입니다. 3절.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3절 앞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3절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3절이에요. 3절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3절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2절하고 3절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래요. 맞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주님 말씀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주님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 이것이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 믿다가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요게 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좋아요. 좋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 자체,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신앙이 생기느냐?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이 생겨요.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살든지라는 것은 살아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든지라는 것은 석방되지 않고 그냥 사형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석방이 되든지 석방이 안 돼서 그냥 사형을 당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의 성공과 실패, 형통함과 형통하지 않은 것, 이게 상관이 없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누가 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감당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활용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신앙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내 소원이 먼저예요. 위에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보다 위에예요.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받아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 말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좀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인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큐티 모임, 설렁탕 모임, 여자 큐티 모임, 쿠키 모임.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이야기 들어가면서 지금 이것 설교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가깝게 만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그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큐티 모임을 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참 겸손하고 진실하게 받은 큐티 모임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수십 년. 그런데 큐티 모임처럼 성경 말씀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렇다니까요. 예배 때 그냥 설교만 듣고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게 전부였어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지내고 그런 마음의 터치가 안 돼. 마음이 터치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진 적이 없어. 그러다가 큐티 모임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막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막 큐티를 올린대요. 단톡방에 올려서 막 답장도 해주고 이러니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대요. 안 볼 수가 없대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속아야지 앞으로. 저는 권사님들 말씀 많이 읽을 줄 알았거든요. 안 읽은 걸 제가 알아버렸다니까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는 말씀 많이 읽는 줄 알았었거든요. 안 읽으신다는 걸 제가 여러분 저한테 들켰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안 속으려고 제가 안 속으려고요.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예배 때 설교만 듣지 밖에서 일하는 거는 다 내 철학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이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말씀으로 건드려져야 돼요. 건드려져야 돼요. 건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요즘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유튜브죠, 그죠?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하는지 제가 압니다. 사회를 알아야,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유튜브 보시는 것만큼 성경 읽으십니까? 뉴스 보시는 것만큼 성경을 읽으십니까? 양심적으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어떤 정치 현상을 보고 또 교회의 어떤 일을 보고 사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경 구절이 워낙 많잖아요.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바래요. 말씀 읽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큐티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요.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있어요. 유명한 조각가 앞에 멋진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돌이 주어졌습니다. 큰 바위가 주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큰 망치로 이 바위를 꽝 때려야죠. 그렇죠? 꽝 때리면 이게 금이 가겠죠. 금이 가겠죠. 저는 요게 설교라고 봅니다. 설교는 충격을 주는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게 만드는 충격파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받으면 끝납니까? 사람 변합니까? 금이 갔다고 작품이 돼요? 안 되죠. 다듬어야지. 그죠? 정으로 막 찝고 끌로 막 끌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야 사람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작은 모임 안에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듣는 것,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내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깎아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치료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채워져 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7 기도회 때 제가 원고에는 있었는데 답방하고 이렇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일상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랑비도 좋지만 소낙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위기의 때,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리고 심각하고 오래된 죄 앞에서 집중적인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게 안 돼요. 잘 이게 쉽지 않아요. 시간도 잘 안 가고요. 졸려요. 막 자기 고민 속에 막 헤매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실까요?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딱 보여주시면 그 말씀 딱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막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게 시간이 또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면 또 말씀을 펴세요. 말씀 펴서 또 이렇게 읽다가 또 나한테 주시는 말씀 구절이 있으면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문제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인생과 기도 인생이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세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세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난 안 변하더라.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셔서. 여러분,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지혜와 능력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셔야 변화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전도법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좋은 전도법은 당신이 아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이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진지하게 편견 없이 읽어봐라.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부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는 말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6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인생, 인생의 목표, 제가 오늘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변화가. 말씀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충 때우시죠. 대충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베드로가 돼보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돼보는 거예요. 나도 사울 같았으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살짝 불순종했을 거다.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나요? 내가 바울이 돼보고, 내가 다윗이 돼보고, 내가 에스더가 돼보고, 내가 베드로가 돼보고, 내가 가룟 유다가 돼보고,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말씀 제대로 읽게 해주세요. 겉으로 나는 뭐다, 나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 큰일 난다고요. 그거 믿고 있다가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 읽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진지하게 열어서 읽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허영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책, 하고 있는 어떤 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 이것으로 마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것처럼, 안 그런데, 난 안 그런데, 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느슨한데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펴고 변화 없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변화 없는 이 답답한 삶을 이제는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말 이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나의 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아버지 정말 절실한 이 간절한 고백들이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쯤인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요, 한 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에 좋대요. 성경을 읽는 게 습관이 되면. 그런데 성도님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나 은퇴하면 성경 읽을 거야. 그런데 나 시간 여유가 생기면 성경 읽을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부터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되면 은퇴해도 안 읽힌대요. 이게 안 읽힌대. 지금부터 안 하면. 너무 안타깝대요. 너무 안타깝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경을 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나 눈이 글자가 안 보여. 드라마 바이블 들으시면 된다고. 그죠? 들으시면 돼요. 어르신들, 성경 들으세요. 성경 읽다가 무슨 일 생기면 만나라고 하고, 성경 읽다가 밥하고, 성경 읽다가 쉬고,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 못 읽으면 틈틈이 시간 났을 때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성경 읽는 게 내 메인스트림,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성경 펴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말씀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이 나에게 참 너무나 부담스러운 숙제인 것처럼 대충 읽고 또 딴 책 읽고, 대충 읽고 딴 거 공부하고, 대충 읽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을 안 읽고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대충 읽고 빨리 다른 책 읽어는 내는 참 우리들의 이 궁색하고 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게 해주시고, 말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 읽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 읽다가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면 말씀 읽다가 또 전화하고, 말씀 읽다가 또 섬기고, 말씀 읽다가 이야기하고, 말씀 읽다가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 말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내 삶과 인격에 변화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놓고, 내 아픔을 내놓고, 내 문제를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내놓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 가족들이 말씀 인생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예물에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손들의 학업에, 그리고 진로에, 그리고 닫혀진 태의 문으로 고민하며 근심하는 가정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주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 복된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